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마치 오래된 먼지처럼 가라앉아 도저히 풀리지 않는 앙금처럼 남아있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고통을 느꼈던 경험,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답답함에 숨쉬기조차 버겁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끊임없이 그 상황이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말입니다. 마치 가시 돋친 바늘이 계속해서 마음을 콕콕 찌르는 듯한 아픔이겠지요. 그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 그녀가 내게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지?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런 끔찍하고 부당한 일이 일어났을까와 같은 생각들이 마치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반복 재생되고, 그럴수록 당신의 고통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이어져 탈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을 느끼게 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흔히 이러한 감정들이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분노, 억울함에 복받쳐 오르는 눈물, 때로는 복수심에 타오르는 마음, 그리고 한없이 깊은 슬픔까지. 이 모든 감정들은 분명 우리 존재의 일부이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런 마음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처의 짐을 짊어지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걸어온 당신의 여정에 진심으로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당신은 정말이지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벗이여, 잠시 모든 것을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사실은 그 상처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생각이라는 채찍으로 스스로를 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과 원한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것이 낯이 정의를 구현하는 숭고한 행위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미움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지켜줄 거라는 헛된 믿음에 기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벗이여,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숯덩이를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을 놓지 않는 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타들어가는 것은 바로 당신의 손입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스러운 밤,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재현되는 상처의 장면들, 그로 인해 멀어지고 파괴되는 소중한 관계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먹이는 치명적인 독은 아닐까요? 이 독은 타인을 해치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본 수천 년의 오랜 지혜는 우리가 쥐고 있는 이 뜨거운 숯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보며 당신의 삶의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준비가 되셨는지요? 오랜 옛날 현명한 스승이 계셨던 시절에 이런 깊은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 중 하나이자 모든 시대에 걸쳐 지혜를 전하는 보물과도 같은 법구경의 쌍서품 삼계송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 속에 우리의 고통을 끝내는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나를 빼앗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미움이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나를 빼앗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움이 자연스레 가라앉는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들리지만 우리의 고통이 시작되는 근원, 즉 고통의 뿌리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겪는 마음의 고통과 그것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자신을 교묘하게 속여 아버지의 재산을 훨씬 더 많이 가로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형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형의 마음속에는 동생이 나를 배신했어. 동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 라는 증오와 원한의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미워하고 분노에 휩싸여 살았으며 세상 모든 것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날선 비난이 묻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등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심지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소화불량에 시달리거나 밤에는 꿈속에서도 동생에게 복수하는 상상에 괴로워하며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형은 점점 더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동생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 그리고 끊임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도 그 안에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형의 오해와 그로 인한 형의 깊은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의 분노에 똑같이 분노하거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끈질기게 다투는 대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에 충실하며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동생은 형이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형의 마음이 풀리는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에 자신을 얽매이게 하거나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농사를 짓고 이웃을 기꺼이 도우며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쳤고 그의 얼굴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편안한 숙면을 취했고 아침에는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스승은 고요하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의 고통은 동생이 실제로 형을 속였는지 아닌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동생의 행동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 뿐이다. 형의 진정한 고통은 오직 동생이 나를 속였어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집착하며 그 생각을 현재로 불러와 계속해서 되새기는 형 자신의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사랑하는 벗이여, 이 깊은 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반복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행동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형은 그 생각의 끈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음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모든 순간을 스스로 고통의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생각의 끈을 놓아버림으로써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힘이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당신은 이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생각의 끈을 놓을 수 있을까요? 이 내려놓음의 여정은 그 일을 억지로 잊어버리세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세요라고 다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를 잊거나 용서하라는 말이 더 큰 압박감과 죄책감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대신 원한 어린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스러운 생각 자체가 아니며 따라서 그 생각에 영원히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주인이지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자신을 해방시키는 여정은 세 단계의 심오한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인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지금 그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는 원한 어린 생각에 붙잡혀 있구나라고 자신의 생각 패턴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감정이 뒤따라오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들이 나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이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가장 강력한 씨앗이 당신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그저 그렇구나 하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분리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생각 자체가 내가 아니며 단지 내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임을 깊이 이해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마치 넓고 푸른 하늘에 떠가는 구름 한 조각을 바라보듯 원한이라는 생각의 구름이 내 마음속을 지나가는 것을 고요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늘 전체가 아니듯 생각 또한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생각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공간을 통과하는 일시적인 손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손님을 붙잡고 씨름하거나 그 손님에게 압도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지켜보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셋째, 내려놓기입니다. 의식적으로 그 원한 어린 생각에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에너지와 관심을 주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용기 있고 능동적인 선택이며 진정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마치 손에 꽉 쥐고 있던 뜨거운 숯덩이를 이제는 기꺼이 놓아버리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손은 비로소 타들어가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은 당신이 그 사람의 행동을 용서하거나 합리화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당신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당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한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이 과정은 단번에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굳어진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일은 상당한 인내와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다시 원한 어린 생각에 사로잡혀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다가 넘어지듯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용히 일어나는 용기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시 깊게 호흡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지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우며 이 길을 걸어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심오한 지혜를 당신의 삶 속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의 마음속 뜨거운 숯을 조금씩 그리고 안전하게 내려놓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생각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조용한 공간을 찾아 편안하게 앉거나 눕습니다. 부드럽게 눈을 감고 깊고 부드러운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자신의 호흡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가 나를 상처 입혔어 또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와 같은 원한 어린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비판하거나 억지로 억누르지 마십시오. 단지 지금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올랐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리십시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 그 생각에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그 생각을 풍선처럼 공중으로 떠나보내듯 천천히 흘려보내세요.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 또다시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이 꾸준한 연습은 당신과 생각 사이에 분명한 공간을 만들고 당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도울 것입니다. 둘째, 몸으로 내려놓기입니다. 이 명상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온몸의 긴장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여드는 것을 느껴보고 숨을 내쉴 때 그 긴장이 마치 따뜻한 물이 스며들듯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특히 가슴이나 어깨, 턱, 목, 미간 등 당신이 미움이나 분노를 느낄 때 가장 많이 긴장되고 굳어지는 부위에 집중합니다. 마치 손에 무거운 돌덩이를 꽉 쥐고 있다가 숨을 내쉴 때 그 돌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놓아주듯 마음속의 원한을 몸의 긴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상상을 합니다. 굳게 다쳤던 손가락이 하나씩 풀리면서 돌덩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제야 손바닥에 온전한 자유와 가벼움이 찾아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완된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된 마음을 불러옵니다. 셋째,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순간에 당신 자신에게 깊이 있고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미움과 원한을 이렇게 굳건히 붙잡고 있는 것이 나의 삶에 진정으로 어떤 이득을 주는가? 이 미움과 원한을 놓았을 때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아마도 평화, 고요함, 가벼움, 넘쳐나는 에너지, 더 자유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와 같은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 미움과 원한을 계속 쥐고 가는 것이 나의 현재의 삶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삶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들은 당신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는 지혜를 깨워 당신 스스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밝은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넷째, 자비 명상입니다. 이 명상은 마음속의 단단한 벽을 허물고 사랑과 연민을 확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연습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몸과 마음이 안전하기를.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이 몸과 마음이 안전하기를.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평화롭기를, 그 사람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거나 그 일을 잊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라는 불씨를 의식적으로 끄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사라지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묶어둘 수 없게 됩니다. 이 자비 명상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며 당신의 마음은 증오의 사슬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이 지혜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생각과 감정의 습관을 바꾸는 일은 엄청난 용기와 꾸준한 끈기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이 저항하고 다시 예전에 원한 어린 생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단지 오래된 습관의 힘일 뿐입니다. 넘어졌을 때는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그저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부드럽게 자신을 다독이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이 여정을 이겨낼 지혜를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나를 이라는 원한 어린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고통을 끝내는 가장 강력하고 주체적인 선택이며 당신의 삶에 새로운 평화와 기쁨 그리고 활력을 가져다 줄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이움의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간부터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원한 어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몸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이 작은 연습들이 하나하나 모여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이 숭고한 여정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화와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